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보여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 없이 오래도록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나 기도한다 드러내지 않고 이름 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기까지 가장 수고한 사람이 누굴까? 누가 물어봐도 부모님일 거예요.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거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분,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죠.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은.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 아들인 자기에게 다 떠먹이면서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다 떠먹였대. 자기가 철들고 자라서 보니까 어머니의 말은 다 거짓말 같은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주일 되면 큰딸, 둘째딸, 사위, 애들까지 다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렇게 좀 차려놔요. 엄마 드세요, 엄마 드세요.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난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나 배불러. 다 먹고 나면 그거 먹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닐까? 그게 어머니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이국종 원장 아시죠?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희망이 없는 자식이 죽어가. 다 죽어가. 의사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죽어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름을 부르며, 미자야, 미자야, 눈 떠봐. 혜수가 눈 떠봐, 눈 떠봐. 끝까지 의사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부르며 손 붙잡고 같이 있어주는 분은 부모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꼬이고 막히고 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꽉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아. 다 꼬였어.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내 생각을 앞세워서 부모의 자격을 거론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유익이 될까, 이거를 계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이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불순종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대인관계에서 주신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법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재산을 많이 해주고 성품이 좋아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아요. 조건을 두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위에 어르신, 부모님은 보지 않고 밑으로만. 근데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내가 그랬더라고. 나는 애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손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손주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만 있을까요? 저에게만 있나요?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설교하는 저 자신도 숨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는 전해야 돼. 내가 못한다고 전하지 않으면 성경 전할 데가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대들고 때때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며 우리는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2년, 주 후 62년경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아버지가 쥐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님께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에요. 틈만 나면 욕하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버린 경우도 있고, 비교합니다. 누구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 말을 수긍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나를 버린 어머니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재산 많이 줄 터이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힘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의 효성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흔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멸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되돌아보니까 저는 어머니는 참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에게 아픔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때때로 저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했어요. 그럴 때면요, 제 마음에 아버지가 싫었어요. 정말 부끄러운데 미워했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을까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셔. 저는 정말이에요. 아니, 낮에 심부름시키, 저는 굉장히 밤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밤에 빨리, 그것도 한 30분 가야 돼. 조인원에 우리 장로님 친구 집 그쪽에까지 통지문을 갖다 주고 오라는 거야. 3, 40분 걸려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 깜깜한 방, 후레쉬도 없어. 아마 아버지는
담력을, 이 녀석이 너무 무서움을 많이 타니까 담력을 테스트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너무너무 미웠어. 싫었어.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가 결코 완벽해서, 완벽한 부모, 영웅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때로는 자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기도 하고, 아픔을 심어주는, 상처를 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 말씀은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은 없지만 내 명령이니 순종해라. 오직 하나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한 영혼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대단해 보였어요. 힘도 세고, 참 그 무거운 것 벌떡벌떡 들고 지고 대단했어요. 근데 내가 커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깨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니까 어머니의 손이 너무 말라버렸어. 그렇게 가장 크고 강해 보였던 부모님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서툴렀어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말 안 되는 말도 소리 지르면서, 윽박 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흠집 투성인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순종하라,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휘파쿠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룬 거예요. 순종. 휘파쿠오, 휘파쿠오테. 이 단어는요, 아레예라고 하는 휘포, 그리고 듣다 하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고, 순종이 뭐냐면 아래에 낮아져서 듣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의 말씀을 높이 놓고 무겁게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본다면 권위자 아래로 들어가서 주의 깊게 귀중하게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티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가치를 매기다, 가치 있게 한다, 존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한다. 여러분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무시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겨. 아니요,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순종은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면의 태도,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행동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켜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가 뭐냐? 이 부모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축이 부모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언약을 끊어버리는 반역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당시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입양해 주신 하늘의 완벽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 공경의 윤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물론 정말 효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 다 차지를 않아. 지나고 보면 후회를 해. 지나고 보면. 저도 솔직히요, 참 제 마음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처가 쪽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내가 해외여행이라도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 진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보니까 개척을 핑계대고, 개척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조금 형편이 좀 나아져서 섬기려고 보니까 이미 아버지들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섬기려고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부모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 스스로가 많이 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부모도 생각하고 말하지 그냥 막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무시해요. 엄마 아빠는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요, 인생 선배를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듯 인생 선배를 무시하면 안 돼. 물론 내가 똑똑할 수 있고 학력이 높을 수 있고 더 많이 배웠을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어.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인생 선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중심적인 마음, 생각, 짜증내고 거친 말, 미루는 습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존경을 미루지 않는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키는 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복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되돌아봐요. 참 이게 목사의 괴로움이에요. 목사의 괴로움이야. 나는 어땠는가 되돌아봤어요. 근데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부모님께 대들거나 큰소리 치거나 내 고집 주장하거나 그랬던 것이 모르겠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제 기억에 진짜 거의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누가 어디서 이렇게 했어, 어디 갔다 오고, 깜짝깜짝. 제 머리는 원래 그래요. 잊어버리지를 않아. 참 신기하게.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많은데 참 신비한 머리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누나하고 우리 손 위에 누나하고 싸운 게 딱 한 번이야. 전 동생하고도 형하고도 누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이거를 제가 기억해요. 싸운 것을 기억해. 그리고 부모님께 대들거나 큰소리 치거나, 물론 우리 때는 그런 거 할 수도 없었죠. 할 수도 없었지만 미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맙기도 해요. 우리의 죄성은요, 부모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무관심과 대들고 큰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돌아오면 덮어주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성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훈련 장소와도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훈련 장소와도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화의 모습,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들을 훈련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정은 단순한 혈연 관계로 맺혀진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왜 대답이 이래요? 잘 되고 싶습니까? 단순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있는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잘 되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고 이 질서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희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저는 형하고 7살 차이에요. 누님들도 2-3살 다 위에요. 그리고 내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7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둥이로 7년 정도를 이렇게 지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7살까지 엄마 품에서 나를 키웠어요. 형과 누나들은 저쪽 방에서, 그런데 엄마 아빠 품에서 어렸을 때 지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저녁 때가 되면 옛날에 원기소라고 있어요. 한 주먹을 줘.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혼자 먹어. 혼자 먹어. 제가 먹는 흉내를 하고 하나하나 먹어요. 그다음 몇 개 남겨. 그리고 저쪽 방에 가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왜 그러냐면 형과 누나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야. 굉장히 고소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아.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키웠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부모님께 상처가 됐던 말 혹은 행동,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막 욕을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땐 비호했어. 아버지 싫어요! 제가 그렇게 말은 한 적이 없어. 근데 내 마음에 아버지를 비호했던 게 참 죄송스러워. 너무 죄송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좀 철이 들고 목사가 돼서 좀 커가지고는 누군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어떤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저는 늘 우리 부모님이라 그랬어요.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기성예배 한 번 내준 적이 없어.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은 낡아졌어도 우리 부모님이 힘겹게 모아서 내 기성예배를 내줬죠.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섭섭했던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꼭 풀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죄인인 우리들은 있어요. 빨리 풀수록 내게 유익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 꼭 풀어야 됩니다. 솔직히요, 자녀인 나로서는 부모님이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부모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없어서 못 해줬을 뿐이야. 전 지금도요, 참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신발 밑이 고무 신발 거뭇고무신이 다 달아서, 그래서요 다 달아져서 슬리퍼처럼 직직 끌고 가니까 대연이 엄마가 신발, 장로님 잘 알잖아요, 친구잖아. 신발 가게를 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영민아 이리 와, 이리 와. 너 니네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거 벗고 이거 신어. 그래서 제가 신고 간 적이 있어요. 다 떨어져, 테두리가 다 떨어진 거야. 찍찍 끌고 가는데 대연이 엄마가 그 얘기 만나면 해주세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왜 운동화도 사주지 않고 떨어진 신발이 있는데도 얘기해도 바꿔주지 않았을까? 섭섭할 수 있는데 형편이 그랬던 거야. 형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그래도 빨리 풀어야 돼. 풀고 갑시다. 푸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 부모님께 너무 많아. 무관심. 아무 말이나 툭툭 던져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것.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누구네는 뭣도 해줬대는데 어리석어서 그러지 않았나요? 버립시다. 내 고집도 버려야 되고 교만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께, 영적인 어르신께 적극적인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할까? 사실 저도 충청도 남자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목회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쑥스럽지만 부모님 껴안아줘야 돼. 손도 잡아주고 전화도 드리고.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무엇 하셨습니까?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께 뭐를 했나요? 물론 저도요 전화 한 통밖에 못했어요. 어쩌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 건강하시죠? 제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22일이라 그랬지. 22일 날 시간 내서 제가 갈게요. 근데 저는요 우리 손주들까지 다 갔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더라고. 아니 제가 그래요. 우리 딸들이 와도 기쁘지만 애들 데리고 오면 더 기쁜 걸 어떡해. 그렇지 않나요?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래요. 체면 차릴 필요 없더라고. 엄마 앞에서 무슨 체면 차려. 아빠 앞에서 무슨 체면 차려야. 쑥스럽다고요? 아니야. 쑥스러운 게 이상한 거야. 그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립시다. 살아계실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